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 디모데를 넣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내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어 헤어졌고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길은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길 끝에서 유럽 선교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함께 발견하며 큰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떠올리기 싫은 장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바울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을 넘어 그곳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왜였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평생의 동역자가 될 디모데를 만남으로 바나바와 헤어진 아픔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의 자리에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은 위로의 사람, 축복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과 7절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마 바울 일행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는 걸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마침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막힌 길 앞에서 불평만 하고 자신의 계획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루디아는 마음이 열리자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바울 일행을 섬기며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곳곳에 루디아처럼 마음밭이 준비된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찬송.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은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정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지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죄를 따져 묻는 재판도 없이 군중 앞에서 옷이 찢기고 수없이 매를 맞은 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차가운 감옥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가장 어두운 고통의 시간에 그들은 원망 대신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 그는 바울의 외침을 듣고 그들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의 집은 슬픔과 절망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제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기적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날이 밝자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를 조용히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며 그들의 부당함을 꾸짖고 직접 와서 사과하고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빌립보의 새길교회가 부당한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두려워하며 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고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러 형제들을 위로한 뒤 담대하게 다음 사역지로 떠납니다. 고난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내 계획의 길이 막힐 때 원망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선택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1년 성경 12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예레미야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